예, 오늘 제목은요, 예, 이거죠. 주부에 있는 대로, 예. 예, 이거예요. 배신의 결과, 그러나, 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 배신은 무슨 배신이에요? 예, 기브온 족속이, 예, 기브온 족속이, 예, 가나안 7 족속을 향하여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방 민족이라고 합시다. 예. 이방 민족에 대해서 기브온이 배신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당연하죠. 기브온이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족속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맹을 깨뜨리고, 이방 민족의 동맹을 깨뜨리고, 예,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을 민족하고 같이 화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배신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뭘 하려고 해요? 응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배신의 뒤끝은 항상, 예, 불행이고,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응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우리 동네로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다가, 즉 여호수아에게 SOS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렇게, 예, 배신이 어떤 의미에서 배신인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본문을 설교를 하는 관계로, 예, 본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뭐가 있죠? 예, 길갈. 그쵸? 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을 만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성이 뭐죠? 성읍이 뭐죠? 예, 여리고 성읍을 만나죠. 그쵸? 예, 이렇게, 예, 요단강을 건너면서 만나는 첫 번째 동네가 길갈이고, 그 다음 만나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예, 성읍이란 말은 빼죠. 그냥 여리고라고만 합시다. 예. 두 번째 만나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만나는 동네가 뭐죠? 예,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예, 아이성 전투. 예,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패전의 쓰디쓴 첫 경험을 안겨주었던 아이성 전투가 벌어진 바로 그 아이가, 예,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난 뒤에 우리 전쟁했으니까, 승전했으니까 잠깐 좀 쉬자. 한 2, 3일 좀 쉬자.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중인데, 쉬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와요? 예,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오늘 글씨를 잘 못 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글씨는 악플이라도 틀리지는 말자. 예, 기브온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잠깐 이제 쉬고 있는 중인데, 기브온 지파에서 찾아와요. 평화사절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장군님,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장군님, 우리들은요, 장군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예, 중요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라합이, 이 여리고성의 라합도 마찬가지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의 평화사절단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전쟁에서 늘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이성에서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군님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거리도 멀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싸들고 온 짐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짐이 멀쩡했었는데, 하도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등에 메고 있는 가방도 다 낡아서 찢어지고요. 줄줄줄 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여행 중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도 보세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곰팡이 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장군님, 그 먼 동네, 우리 동네까지 굳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찾아와서 항복을 하오니 우리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장군님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정말로 옷차림도 막 그냥 낡아가지고 막 그지 상그지 꼴로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정말로 멀리서 왔구나. 그럼 우리가 뭐 아무리 정복 전쟁을 하더라도 그 멀리까지 뭐 굳이 갈 필요 있겠어? 도리어 잘 됐네. 얘네들이 뭐 알아서 먼저 항복을 한다고 하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항복 인정해주고 나중에 뭐 근처에 가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네. 라고 해서 뭐를 해요? 화친을 하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들은 우리들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자기 동네로 간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서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전진해야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께서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제 전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법한 자들이 흘리는 불의한 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생명의 노래가 넘쳐나는 그러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군인들 62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데리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하루 이틀 사흘 가고 보니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기브온 족속의 동네예요. 기브온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거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만나는 이방 족속이 여리고 지파였어요. 여리고 족속이었어요. 두 번째 만나는 족속이 아이 족속이었었어요. 그리고서 세 번째 만나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기브온 족속이 저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죠. 9장에 그 9장에 몇 절이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거 얼른 안 나오지? 14절. 9장 14절. 9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무리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양식하게 되면 이거는 기브온 족속들, 평화사절단이 가지고 온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 뭡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 이것이 바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인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거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과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나이까? 이걸 우선 여쭤보는 것이죠. 잠깐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묵도하고 잠깐 생각하고 이러고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시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그것이 내 귀에는 듣기 좋을런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내 귀에는 듣기 좋으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니 나는 그 일을 거절하겠어. 이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인 것이죠. 지금 9장 14절 15절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족속과 더불어서 화친을 할까요 말까요? 우선 화친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진멸하라. 가나안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멸에 대한 의미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제안에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멸하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준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는 것이죠. 왜? 물어보면 당연히 가라, 진멸하라 할 것이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서 화친조약에 뻥 도장을 찍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길을 가고 보니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약속은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왜 이렇게 물건 사고 난 뒤에도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사고 난 뒤에도 받은 즉시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전화하잖아요. 이거 환불하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랍니다. 하면은 그거 그대로 환불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매한 지 아니면 뭐 상품 도착 후 뭐 일주일 이내에 뭐 반품 의사가 없으면 구매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사흘이에요. 사흘 안에는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흘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약속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하루 이틀 사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는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에게 돌려주고 이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는 아담에게 죄를 범하라 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하고 마귀는 먹어도 된다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담이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담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어라 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비가 마귀의 자식이니 너희들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관계,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나 이제 마귀에게로 넘어가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종이다 보니까 나도 종인 거예요. 노예 제도가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달래 있는 노예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인들 남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이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 집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스터 마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상황, 모두가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끄집어내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니 너희들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이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마귀의 편에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야,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네가 받고 대신에 너에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흥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흥정이 성사가 된 것이죠. 그 성사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에 집주인은 이 집에 대해서 300만 원어치 300만 원, 이 집은 300만 원입니다 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하면은 집을 살 사람은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250 합시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무슨 소리야, 이거 300 아니면 안 팔어 하게 되면은요,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300만 원 비싼데 그러면 안 사, 이러면 그 거래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은 300만 원이야, 이거 300만 원 이하로는 안 팔 거야 하게 되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이 집은 내가 400만 원을 불러도 살 집인데 이 사람은 300만 원밖에 안 부르네. 땡 잡았다. 얼른 계약해야지.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서 쓰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쓰고 원금 주고 잔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예요? 그 집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나에게로,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주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계약이 됐으니까. 등기 권리증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나에게로 넘어왔잖아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30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300만 원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 집에 대한 등기 권리를 저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래잖아요. 이게 약속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이 집의 집주인으로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가야죠. 왜? 새로 산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왜?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집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주인은 바뀌는 거잖아요. 홍길동리에서 김철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그 집에 대한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이 홍길동이한테 집세를 내고 있으면은 김철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김철수는 그 새 들어 사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당신 이 건물에 대한 그 등기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집세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안 주고 자꾸 홍길동이한테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김철수는 이 집을 새로 사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 이 집에 세를 들고 있던, 이 집에서 월세 내고 살고 있던 이 사람은 월세를 홍길동이 앞에 있던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인으로 들어온 김철수한테 월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 당신이 언제부터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만약에 김철수한테 언제부터 이 집 주인이야, 이 집의 주인은 저 홍길동이야, 나는 월세 저 홍길동이한테 줄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죠. 제가 비유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은 새빵살이 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홍길동이에게 우리들의 월세를 그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요,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중에 월세를, 그 임대료를 홍길동이한테 지금까지 열심히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집의 주인이 홍길동이에서 김철수로 바뀌었으면은 이제 우리들은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김철수한테 줘야죠. 여전히 김철수한테 안 주고 홍길동이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쫓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제 마땅히 마귀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이젠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계속 이제 새빵살이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철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보시오, 저기 세대로 사는 사람 임차인, 당신 말이야 왜 자꾸 저기 월세 나한테 안 주고 저 홍길동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월세 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임차인은 김철수한테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한테 월세를 주고 있으면은 집주인 나가시오.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월세를 주지 않는 당신 같은 세입자들은 난 필요 없어. 나한테 월세 제대로 꼬박꼬박 줄 만한 그런 사람 세입자로 세 드릴 거니까 나가시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주인,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미스터 사, 마귀를 향해서 여전히 아이고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내가 주인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분이 좋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마귀는 더 이상 이 계약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언약, 모든 맹세의 확증은 사흘이 지나면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고 그러나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이 다른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피조물인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어떻게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람에 대한 등기 권리증도 하나님께 빼앗기고 내가 그동안에 붙잡아 두고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조차도 당신 스스로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 버리시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권리도 찾아오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요즘 말로 폭삭 망해버리는 폭망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입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땅히 영광 돌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평안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한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살려두면서 9장에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읽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9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런 우리 이스라엘이 기브온 당신들한테 속았어, 사기당했어.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사흘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들하고 아이성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다라고 거짓말한 것도 있으니까 너희들의 잘못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물 깃고 나무하고 청소하는 영원한 종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에서는 아이고 예 그나마도 감지덕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을 살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나마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9장까지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바로 아이성 옆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맞지 아니하고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그 부족의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은 분명히 배신자인 것이 맞아요. 그렇죠? 배신자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실은 이 배신이 어떤 배신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랑 비슷하게 그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물론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군생활할 때였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군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담배. 담배를 끊은 거예요.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지금 연합군의 입장에서 기브온이 배신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군인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휴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담배를 끊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갔다가 군인들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시간 있나요? 친구들 만나러 놀러 다니기 바쁘지.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잖아, 사귀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담배를 이제 잘 피우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평소처럼 평상시 하던 것처럼 담배를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담배 끊은 담배 끊은 군인이 친구한테 나 이제 더 이상 담배 안 피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연합군과 기브온의 관계에서 배신의 개념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는 담배를 끊은 이 기독교인 군인, 그렇죠? 예수 믿는 군인 입장에서는 야, 같이 담배 한 대 피워야지 하면서 담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 더 이상 담배 안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소리야? 왜 담배를 안 피워? 그랬더니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 나 담배 안 피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욕을 하면서 위선 떨지 말라고, 그런 척 하지 말라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해군은 휴가를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같이 앉아서 막 그냥 건커니 작커니 하면서 막 열심히 퍼마시고 열심히 이거 담배 피워 제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담배를 딱 안 피운다고 하고 술도 안 마신다고 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담배 끊은 이 군인이, 예수 믿는 군인이 배신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신자같이. 예. 나랑 같이 쎄쎄쎄 미리뽕 하면서 나랑 같이 재밌게 놀아야 될 터인데 더 이상 나랑 놀지 않고 하나님하고 놀겠다고 하니까 배신자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똑같이 기브온 족속도 지금처럼 똑같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 불의한 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 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놀 거야 라고 이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담배 끊은 군인같이, 예수 믿는 군인처럼, 담배 끊는 예수 믿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나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나랑 안 놀고 하나님하고 놀겠다는 거야? 배신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연합군들의 입장에서도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화가 나고 승질나고 속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 끊은 예수 믿는 군인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전히 예수를 안 믿으면서 여전히 이 친구 같이 쎄쎄쎄 하면서 같이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 이제 더 이상 너하고 그렇게 놀지 않겠어.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같이 놀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요? 무슨 일,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7 족속들하고 같은 편이 되면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이들하고 더 이상 놀지 않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하고 화친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옳을까요? 더군다나 이 편하고 같이 있으면은 죽는 것밖에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하고 다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시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고백이었잖아요. 생명의 길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대체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디에서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쵸? 기브온 족속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족속들의 연합군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지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그러한 오만방자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하나를 살려낸 거예요.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쎄쎄쎄 하면서 재밌게 놀던 친구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되는 거죠. 배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쪽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은 이쪽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생명을 위해서 찾아 들어온 연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그 넓은 품에 모두 품으신 은혜를, 그렇게 우리들을 다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부족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신의 결과
그 결과는 쓰디쓰지요. 5 연합군이 공격해 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생명이 경각지간에 달려있게 되는 기본이에요. 불안하죠. 힘들죠. 어렵죠.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배신의 결과는 쓰디쓰지만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기본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오시더니 너무너무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어, 권사님 그 할머니 안 오셨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된지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전사님 교회 안 오신대요. 왜요?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가고 나니까 집안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환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예, 한 영혼이, 그렇죠? 한 영혼이, 할머니 영혼이죠. 한 영혼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붙어 있었어요. 마귀와 결탁해 있었어요. 그랬던 이 영혼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마귀가 그래 잘 가, 안녕, 빠이빠이 잘 가, 이렇게 하겠나요? 아니잖아요. 못 가도록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당연하잖아요. 마귀는 이 할머니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욥에게 했던 것만큼. 그렇죠? 이게 말이 자꾸 또 길어지게 생겼네. 예. 마귀가 욥에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의 권세를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욥을 쥐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그의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그의 자식들은 치더라도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알았지? 마귀가 예 하고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그 재산들 한꺼번에 싹 다 걷어가 버리고 자식들도 한꺼번에 싹 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그가 아직 건강하잖아요. 숨 쉴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의 몸까지도 치게 되면은 분명히 그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을 할 겁니다. 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알았다. 그럼 그의 몸을 치거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마귀는 그러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그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만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능히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마귀는 결코 우리들의 생명을 어떻게 건드리지는 못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7교회 사이를 긴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거느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인자 같은 이가 다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평안하라.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획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지. 이럴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맞구나 하고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 할머니에 대한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복된 인생이 펼쳐졌을 터인데, 이 할머니는 그 뒤에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어떤 영혼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 마루의 중간에 있는 기둥 있죠? 마루 중간에 있는 기둥에 보면은 청동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주문,
그 글귀가 적혀져 있는 그런 청동 이름도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제가 직접 떼다가 갖다 부숴버리고 막 이렇게 한 일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경주 와가지고서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시집 오면서부터 섬겼던 그 항아리 있었어요. 쌀 담아놓고 있는 항아리. 예. 그거 제가 직접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항아리는요, 그래도 어디 깨끗한 물에다가 그냥 고이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저 욕심엔 깨뜨려 버렸으면 좋겠구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연약한 심령을 또 돌봐준다고, 예, 알았어요 하고서, 저 영지에 가가지고, 그 저수지에다가 폭 담가놓고 오고,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영혼이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 그의 삶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여전히 마귀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혼이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마귀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던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한다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가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신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자그마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우리들의 생명을 건드리진 못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더 무서워요? 당연히 우리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 충만해진 복된 인생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믿어봐,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